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나눈 본문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로써 이사야서 전반부를 묵상하는 것을 마치게 되고 내일부터는 9월 1일인데 창세기 후반부 요셉의 생애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금, 은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하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이다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짧은 1절에서 8절의 본문인데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그때에인데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것을 들은 그때인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었는데 나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묵상 나눔을 하지 않았는데 38장에서 히스기야가 병들게 되었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15년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렇게 바벨론의 왕인 무로닥 발라딘이라고 하는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예물과 또 친서를 보내는데 이걸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기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졌다 사라진 다음에 바벨론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암몬이니 블레셋이니 에돔이니 모압이니 또 바벨론과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또 애굽 이런 제국들이 있었는데 그런 나라들 중에 특별히 아수르가 힘을 얻어 근동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면 아수르 제국이 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속국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속국이었던 바벨론이 힘을 얻게 되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아수르가 득세하고 있었고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의 황제로 있을 때에 이 무로닥 발라딘이라고 하는 왕은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바벨론의 왕으로 있다가 산헤립에 의해서 이렇게 폐위당하게 되고 또 다시 왕으로 복귀해서 반아시리아 전선을 형성하고 또 아시리아를 대적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먼 바벨론의 나라에서 유다라고 말하는 변방일 수 있는 그 작은 나라의 왕인 자기를 알아봐 줬다라는 사실에 아마 기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분이 좋아져서 그 사절단으로 온 사신들에게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또 무기고를 다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것이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6장, 37장을 봤을 때에 그 이사야, 그 산헤립이나 또 산헤립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장면을 보면 그 보물창고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죠. 또 무기고도 사실은 별 볼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보물창고라고 하는 것은 산헤립의 공격이 있기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내립이 남유다까지 유다로 이렇게 내려올 때 화친 정책을 펼치고 화친의 조약을 맺기 위해 모든 금보화를 만들어서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제물을 만든 다음에 그 제물을 보내어 사내립과 화친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저는 그들에게 보물을 창고를 보여줬다든지 이 무기고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히스기야의 약간의 오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게 없었을 텐데 그것을 우쭐해져서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정말로 바벨론의 사신들이 온 것에 의해서 정신을 좀 놨다, 그 정도로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첫 번째 단락을 건강 회복을 축하하는 바벨론의 사절단의 방문에 마음이 들뜬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왕궁과 유다의 모든 재물과 무기고를 보여준다. 이해라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말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라고 말하면서 앞에 타이틀을 붙이고 되게 오피셜하게 어떤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라고 말한 특별한 어떤 권세가 있는 자로 세워서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이제 도전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챌린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묻는 질문이 3개가 있는데 그 사신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가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세 번째가 그들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분명히 바빌론의 왕은 글과 보물들을 보내줬다고 했는데 그 글에 대한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하지 않고 있죠. 어쩌면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잠깐 우쭐하면서 자기의 모든 금은 보화를 보여줬던 그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애굽과의 화친을 반대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벨론과 다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계략을 정말로 숨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대하는 이 질문 자세 속에 특별히 정직하다고 말하는 그 정직함의 100%는 사실 아닌 부분이 여기에 있어서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왕은 들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보라 이제 주의를 하는 거죠. 주의를 돌리면서 날이 이르느니 그때가 되면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후손 중에는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네 후손 왕의 후손들이니까요. 후손들이 가서 우리가 이제 환관이라고 말하는 내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왕의 행동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유배될 것을 예언하신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네가 보여줬던 모든 금은보화와 무기들이 바벨론에 착취되고 수탈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왜 그렇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죠. 그리고 이 말의 뉘앙스가 무슨 뜻일까? 한번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계획이 우리 눈에는 지향처럼 보이지만 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사실은 그렇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오히려 히스기야에게 어떤 회개를 명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 대사장에게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망령되 행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엘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accept 하거든요. 믿음의 표현 같지만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졌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에 놀라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말하는 말이 믿음의 표현일 때도 있지만 무기력 또 아니면 영적인 무감각의 표현일 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형태의 마음인지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역대하에서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대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해서 남유다의 역사를 다시 편찬한 게 이 역대서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자들, 귀환한 자들의 사관이라고 말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게 역대기인데 역대하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8장, 29장에 대한 요약입니다.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대답하셔서 15년을 살려주시고 이적을 보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이적이 요시아의 선왕인 아하스가 바벨론에서 가져온 해시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놓는데 그 해시계의 침에 있는 그림자를 옮겼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부분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이셨으나 병들을 죽게 된 히스기야를 살리고 15년을 더 살리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징표를 주셨는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오늘의 본문에 대한 평가한 겁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그의 마음을 교만함을 누이치지 않고 이스라엘 주민들도 그같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지만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라고 요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요약하는 부분이 아니고 히스기야 후세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훨씬 더 오늘 본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는 말에 대해서 이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회개의 기회였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의 목소리였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그걸 회개하지 못하는 교만함,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이스라엘의 주민들 또한 그 모습이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을 당하고야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책망한 재앙처럼 재앙이 자기 세대에 일어나지 않음을 감사한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히스기야가 중년의 나이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치유하시면서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다. 사나립의 공격에서 벗어나 유다의 회복을 꾀하는 시점에서 발병한 히스기야의 병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운명과 백성들의 운명을 탄원하게 했다. 하나님은 그의 진실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는 말로 인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선왕인 아하스가 세운 해시계의 그림자를 변경시키는 징조를 통하여 약속의 확실함을 보여주셨다. 히스기야의 회복의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을 보내어 그의 건강을 회복하고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하고자 제안할 때에 먼 동쪽에서 자기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신단에 우쭐해진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또 그 요청에서 벗어나고 그들에게 유다의 부와 군사력을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히스기야가 사신단 앞에서 우쭐해지는 것은 왜일까? 내가 보기에 히스기야가 사신단 앞에서 우쭐해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 아수르 왕의 사내립의 공격에서 벗어난 것이나 자기 건강의 회복의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우쭐해졌다면 자신의 자기가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에서 영적인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의 히스기야를 향한 메시지는 분명해 보인다.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를 대항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것이다. 바벨론의 사절단을 만나 마음이 들뜬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전히 같아 보인다.
바벨론과의 연합전선으로 아수르를 대항하려 하지 말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것이다. 금은보화를 모아 조공을 바쳐 평화의 조약을 맺었던 사네립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 유다를 침략했던 것처럼 바벨론 또한 자신의 힘이 견고해졌을 때 유다를 정복해 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유다는 스스로 우쭐해졌던 히스기야의 후손은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약탈을 당하게 된다. 왜 신앙은 일정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 가운데 흘러가지 못하는 것일까? 왜 신앙은 항상 변질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항상 변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서려고 애쓰지만 정말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 히스기야는 이사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마치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엘리 제사장처럼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내 생애 동안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히스기야에게 정말 복음이었을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뢰하기 어렵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과 다르고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과 다를 것이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라는 표현은 히스기야의 믿음의 표현일까? 아니면 더 무뎌진, 무감각해진 마음의 표시일까? 만약에 무뎌진 마음이라면 영적인 침체와 또 포기 그리고 그 무감각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지만 심각한 경고의 소식을 듣는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생태계적 위협, 자연 질서의 파괴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인간의 탐욕에 근거한 인간이 차지하고 소비하는 땅과 자원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원인의 지적도 받는다. 영적으로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더 팽배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수치스럽거나 현혹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런데 내 마음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지 내 마음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내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지 정말로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이 내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길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당황스럽고 무수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서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 기도했고 종교계획을 이루어내고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과 율례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히스기야는 왜 끝내 자기의 나라의 부강함과 민족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제국들과의 동맹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 우쭐해지고 작은 일에 낙심해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내 삶에 진솔하고 정직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순전한 기도가 있게 하소서. 나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나를 깨우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멘.